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 서쪽에 올림피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4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보면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그리고 레슬링, 권투 등 6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은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보통 뭘 하느냐면,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 올리브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씌워주고, 그리고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솔잎을 가지고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게 됩니다. 그런 시상이 끝나고 나면 그를 위해서 시가행진을 하게 되고, 시가행진이 끝나면 그 우승자를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면 왕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대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종종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나왔던 생애를 열심히 달려온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면서 조용히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다름박질했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뭐했다? 통과했다.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승리자로 섰으며 지금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상대 앞에 서서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즉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 시상식이 끝나면 나는 주님이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뭐라고요? 나도 이 먼 장거리 달리기를 다 마쳤다. 아멘. 다 마쳤고 이제 나는 드디어 어디 앞에 섰다?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주하는 다름박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오늘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9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 해가지고 쟁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구원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다름박질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름박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름박질해서 승리자가 되어 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걸어가도 힘들고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단거리도 아니고 뭐예요? 장거리를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다름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다름박질 하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28절과 29절에서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더러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 다름박질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땅끝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랍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더러 다름박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나 올림피아 장거리 경주를 해서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해서 우승을 하게 되고 오늘 승리하게 되면 저들을 위해 올리브 잎으로 된 면류관이나 솔잎으로 된 면류관을 씌워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걸 쓰고 왕과 함께 행진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연회에 참석하는 건데 저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며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버리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에 다름박질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상은 시들고 썩어지는 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름박질을 하고 승리한 여러분과 내게 약속한 상은 어떤 상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다름박질한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면류관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면서 견디며 다름박질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끌어안고 돌보고 세우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목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목자장의 면류관이라고도 하는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한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다름박질을 마무리한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한 상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여러분과 내게 약속되어 있는 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상은 감추었던 만나일 수도 있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일 수도 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름박질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는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오늘 영광의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시상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다름박질을 다 마친 여러분과 내게 오늘 상을 베푸시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상을 바라보며 다름박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면서 다름박질하며 헌신해서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저들이 다름박질하고 헌신한 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그 상을 그냥 바라만 본 게 아니라 어떤 상을 바라보았냐면, 그 상을 보니까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상급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찬란한가를 뭐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상의 영광, 상에 받게 될 그 놀라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기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수년 동안 먹을 것 먹지 않습니다. 입을 잘 것 다 자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들은 뭐예요? 금메달을 따는 챔피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먹을 것 먹지 않고 할 거 다 하지 않고 잘 거 다 자지 않고 갈 때 다 안 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타고 상을 받는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 그렇게 귀하고 크고 놀랍다는 걸 알고 다름박질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27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다름박질을 열심히 해도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목표가
제대로 안정해져 있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여기서 허공을 친다는 말은 권투 용어였거든요. 오늘 쌀을 친다고 쳤는데 허쳐가지고 헛손질해서 뺑그로 돌면 결국 자기가 맞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만 빠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되어 있는가. 그런데 목표를 정해놓긴 정해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박질하면서 나는 저 방향으로 가겠다고 저 산 밑에 있는 소를 목표로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봤더니 정해놓고 뛰다 보니까 소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 그래서 그 내용,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탁월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서 탁월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다른 박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만 주저앉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뭘 몰라서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해야 되는가를 모르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여기 불러서 이 모양 이 모습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아멘? 그 목적을 모르면 가다가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오빌 라이트 형제, 소위 우리가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동네에서 허름한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운영하는 아주 무명의 발명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수많은 실패 끝에 결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1903년 12월 7일 날 오늘 36m 상공을 52초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시기에 세뮤얼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버드대 교수였고, 그리고 스미소니언 협회의 고급 관리였고,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나 벨 같은 사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인 친구 관계였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육군성이 이 사람에게 비행기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돈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도 있고 과학자들과 좋은 교감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뭐 하고 나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최초로 띄웠다는 말을 듣고 며칠 안 가서 자기 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나 세뮤얼 랭리가 공통점은 비행기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저들은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했고 아주 우수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게 뭐였을까요? 이 세뮤얼 랭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왜 해야 되는지가 절실함이 없었어요. 제가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면 세계에서 1등으로 비행기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뭐냐면 오늘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인류를 향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형제는 17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18번째 또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모습,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웬만한 사람하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름박질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 장애물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뭐예요? 무거운 것,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이것을 당장에 한순간에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안고 있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주저앉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달리기를 우리가 다름박질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름박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뭐였다고요? 하나는 무거운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스케이트에서 우승을 하고 최근에 6번, 7번 세계 선수권을 비롯해서 6번, 7번 계속 우승할 뿐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상화 선수예요. 근데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전 세계 쟁쟁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한 비밀이 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예요? 전쟁처럼 치르면서 몸무게를 줄였고, 그런데 몸무게는 줄였는데 허벅지를 키웠대요. 그래서 허벅지 하나가 웬만한 여자 허리만 하대. 26살 먹은 아가씨인데 그 허벅지 하나를 그렇게 키워서 꿀벅지가 되게 해서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치르듯이 몸무게를 줄여서 그 시간을 줄여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다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다름박질을 못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무거운 건 뭘까요? 자, 무거운 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거운 건 뭐예요? 몸이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다만 다름박질하는데 뭐가 돼요? 방해는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름박질을 하고 마지막까지 다름박질에서 승리자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소극적인 성격. 그래서 아니 소극적인 성격이 나쁜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늘 주저하고 미루고 망설이면서 무언가 한번 시도해보지 못하고 도전해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성격은 죄는 아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다름박질해 가는데 장애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친구예요.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점심 먹고 나는 2시 예배 간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야, 좀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되지 무슨 2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보다 더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빠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뭐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야, 무슨 유별나게 성경 공부냐.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심야기도 새벽기도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거절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무거워져서 뭐하기 못해요? 다른 박질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죄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분별 못하고 따라가면 몸이 무거워져서 뭐 할 수 있다? 다른 박질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취미생활이 나쁜 거 아니죠. 동아리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그걸 컨트롤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박질을 방해하고 하는 그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다른 박질을 방해하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죄는 딱 드러난 죄가 아닐 수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눈에 드러나는 죄 때문에 다른 박질 못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 숨겨진 죄.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붙들고 있으면 마치 뭐 같다 그러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올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달리던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꿈쩍 못 뜨고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올무처럼 여러분과 내게 숨겨놓고 나만 아는 어떤 죄를 해결 못하고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어서 버둥거리다가 사단의 밥이 되게 할 거라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서 마지막 천국 하나님 앞에 천국 시상대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 딸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거운 짐, 그 무거운 것과 얽어먹기 쉬운 것들을 뭐예요? 벗어버렸다는 말은 이건 단번에 벗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죠.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켰다는데 이 친다는 말은 권투 용어였어요. 그냥 펀치 한 방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듯 자기를 때리듯 해서라도 오늘 뭐 할 것을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피해야 될 걸 피하고,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우리는 끝까지 다른 박질해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치 올림픽에 나가는 남자 스케이트 선수 하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걸어갈 때도 차고 다니고, 운동할 때 운동할 때도 차고 하고, 밥 먹을 때도 차고 하고, 심지어 잘 때도 차고 자더라고요.
그 사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소치 올림픽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기필코 금메달 따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절제하지 않는 선수가 챔피언이 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절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들추어 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래서 왜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다름박질은 하는데 지금 예정된 코스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코스에서 반칙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존 벤슨인가 하는 친구가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약물 중독으로 뭐였어요? 금메달이 박탈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반칙하지 않고 나는 지금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가? 혹 나는 내 삶에 다름박질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면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언가? 어떻게 오늘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절제를 못하면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마지막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썼어. 그런데 나는 지금 더 이상 쓸모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쓰시고 붙들고 쓰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름박질을 멈추고 오늘 벗어버려야 될 것들, 무거운 짐들을 오늘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 나 더 이상 너 안 써.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오늘 그럴까봐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벗고 마지막 다름박질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시상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는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정복전쟁을 나갔을 때예요. 가다가 늪지대를 만나서 말을 타고 가던 한 병사가 그 늪지대에 빠졌어요. 그런 게 빠져가지고 말도 끄집어낼 수가 없고 말 위에 태웠던 짐도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겨우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병사가 또 들어가서 말은 못 꺼내니까 짐이라도 끌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알렉산더가 보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궁금했어요. 아니 저 친구는 상관한테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하고 보고하면 끝날 텐데 왜 저러지?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병사, 너는 그 말이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상관에게 보고하면 되는데 왜 그 짐을 그렇게 끝까지 끄집어내서 건져내려고 했으니? 그랬더니 이 병사는 알렉산더 대왕인지 모르고 장교님, 죄송해요. 이 짐은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오늘 이러고 둘 수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목적지에 가서 왕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왕이 감동이 됐어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나? 그래서 왕이 그 병사에게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다. 내가 이제 너에게 명하노니 너 그거 끄집어내서 내 숙소로 가지고 가서 너의 짐에다 보태서 네가 삼아라. 누가 그 보물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거든 알렉산더가 직접 주었다고 이야기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마지막 끝까지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다름박질을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름박질을 감당해 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다름박질을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쳐지고 나면 나갈 때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다름박질 합시다. 아멘? 또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다름박질 합시다. 그러면 또 같이 마지막까지 다름박질 합시다. 뭐 그러면 그러잖아요. 들으면 뭐라 그래? 예, 끝까지 다름박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